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우리는 예배하는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스크린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귀엽습니까? 토끼가 몇 마리? 2마리. 여러분 2마리 토끼 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2마리 토끼를 잡거나 쫓지 말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우문을 파고 하나에 집중해서 결과를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참 귀한 교훈이에요. 서로 토끼가 다른 방향으로 막 뛰고 있는데 2마리 다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마음에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 2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에 집중하는 것, 하나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끼가요, 양방향으로 막 뛰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막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럴 때 그때도 2마리 토끼를 잡으면 안 됩니까? 감사한 거죠. 2마리 토끼를 그냥 한꺼번에 탁 잡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죠. 내게 주어진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그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친인척들을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돌봐야죠.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것은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예배하는 증인이다. 여러분 예배와 증인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막 뛰고 있는 2마리 토끼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는 토끼이겠습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는 토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증인이 돼야 되고 증인이 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원과 뿌리가 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정말 간결하고 분명한 이유는 이 세상에 예배할 다른 신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개월 전에 성막 세미나를 수요교회 기도 시간에 한 2, 3개월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기명들을 만들려고 하실 때 대부분 나무, 언약궤, 분향단 다 나무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정말 멋진 기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나무로 쓰여졌던 나무가 유독 기억하십니까? 어떤 나무? 시띠나무. 감사합니다.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아과에 속한 참 올곧게 뻗어있는 그 나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기명들이 다 시띠나무로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시띠나무로만 성막의 기명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 그 나무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없고 뭐 이렇게 가시덤불 뭐 이렇게 자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무라고 자라 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한 시띠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의 기명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이 세상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신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자기의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섬기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나 사상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지요. 오늘 보면 이사야 44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나무 한 토막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 반 토막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자기 집을 때우는, 집안을 더욱게 하는 화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불을 떼면서 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을 가지고 고기도 굽고 음식도 만들고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따뜻하고 좋다. 근데 나머지 반 토막에 나무를 갖고 뭐 하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 부복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 내 삶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 모습. 똑같은 나무인데 반 토막은 자기 따뜻하고 고기 구울 때 쓰는 화목으로 삼고, 나머지 반 토막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달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 이사야 4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 더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형상과 사상이 우상이 된 이 시점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우상이 바로 재물이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톡, 머니 액트.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일 것 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을 섬겨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좀 오래된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요. 시골에 홀 어머니하고 외아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자랑과 소망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행상하면서 정말 자기 못 먹을 거 아껴가지고 아들 입에 집어넣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아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뭐 성장 과정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회사의 회장 딸하고 짜잔 연애가 시작돼서, 그 전까지는 뭐 월급 받으면 뭐 어머니 보내기도 하고 어머니께 소식하다가 이제 바쁘고 연애가 시작되니까 점점 어머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결혼하기로 하게 된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아들이 어머니를 그 마음 가운데 접어버려요. 내 과거를 숨기리라. 내가 다른 생활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의리바닥하게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소식도 없지.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수소문하고 물어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님은 아들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자녀들 냄새를 맡는 거, 어디 있든지 간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서 해보니까 이 집이 얼마나 큰지,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그 문 앞에서, 옛날에는 이 벨을 누르면 이제 초인종이 띵동하면 인터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터폰이라는 게. 어머니 손에 양손에 시골에서 가져온 뭐 그냥 장, 된장 뭐 이런 거, 뭐 푸성기 이런 거 다 들려 있고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하는 거죠.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내가 누를까 말까. 근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자. 띵동 눌렀어요. 인터폰으로 탁 받아본 아들이 이게 누구야? 나타나지 말아야 엄마가 나타났네 하면서 후락 해서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대문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아내가 이게 웬일인가 해서 쫓아나오죠. 쫓아나오면서 아들은 여기 있고 어머니를 감싸서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 된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저 앞에 서 있는 할머니 누구예요? 그때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는 아들이나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의 어머니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지금까지 내가 정말 당신에게 미안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겨왔는데 이분이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야.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좀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관계가 올바로 풀려갈 거 아니겠어요. 이 못난 아들이 어머니 앞에 놓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야. 식모 할머니야.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아들의 마음도 쉽지 않겠죠. 내가 뭐를 위해서 돈을 버는가? 내가 뭐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앞에서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른 그 상황 속에서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향하여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된 모든 죄의 근원, 원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 그래놓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형상과 사상,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가는 것, 이것이 원죄인 것이지요. 우상숭배,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불이 일어나시는 거죠.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도 질투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질투하시겠냐고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진노하시고 어찌게 했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함 받고 비록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과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예배한 가운데 우리만 예배하면 끝나는가?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불쏘시개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입장에서 각각 다 다르게 자기 잘맞는 대로 살아가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정말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지금은 아직 뭘 몰라서 저러고 있지만 그냥 제 잘난 맛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시 말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요, 한참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쯤 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척척 풀어지고 일반적이면 야 이때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망갈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하고 뛰쳐나갈 텐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마침 그때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하는 순간에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꿔보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겨가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감격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헛된 우상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상황과 마음가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과 동기로 전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함을 받은 그 사람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게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하면 예배하게 되고요, 예배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하면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예배가 한번 탁 마음 다해가지고 탁 드리고 끄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했으면 다음에 또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하고,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반복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 주 또 그렇고, 뭐 다음 주 또 그런데 뭐 어차피 또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함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만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의 감격을 나눠줘야 예배의 매너즘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잘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배가 고픕니까? 여전히 부릅니까? 배가 또 고파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음식이 나옵니까? 음식을 또 조리하고 만들거나 사 먹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나의 마음 자세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예배의 자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로는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 보세요. 내 예배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요. 여러분, 사람이 막 전도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전도를 하는데 자칫 예배 없이 전도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와, 나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내 주변을 들어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말만 전도한다고 하고 실제로 전도하지 않아. 근데 나는 전도해 하면서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성공을 통한 실패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생기는 것이에요. 조심해야죠. 그러한 자기 이유와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할 때 우리가 전도하여 얻은 열매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예배가 균형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을 지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부터 쭉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부활과 또 승천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은 48절 말씀이고요. 진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품고 누가복음 24장 53절 같이 읽죠. 시작.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마칩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면서도 어느 한 사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날을 정해서 단기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기 선교해야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선교가 돼야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해야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잠자는 순간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24시간이 돌고 돌아서 우리의 삶이 되는데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을 시작할 수 있는 0시와 24시가 있어야 하루가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로 그냥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돼야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훈련, 선교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 주일이니까 조금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와 다른 언어, 나와 다른 문화에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복음을 증거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중간중간에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단기 선교 여행 한 번 이상 가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간들은 흘러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들 다 포기하고 무조건 선교만 가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적인 예배의 삶 가운데 정말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 많은 분들이 가진 못하지요. 6문갑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이 6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동료도 가는데 아이고 나보다 한참 연세가 많으신 분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내 자녀도 보내야지 하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과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 갑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채 안 되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가서 8시, 밤 8시 정도에 출발하니까 현지에 그 다음날 새벽 1시 정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석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도와요. 여러분, 니카라과가 이 중남미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거든요. 하이티 다음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일일 체험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죄송한 사역이지요. 거기서 평생을 몸담고 사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하루 가서 사역하면서 우리 선교했네, 이게 참 민망할 정도로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토요일이 되면 저는 거기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가지고 하루 아주 풀리 그냥 전체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 사역팀들은 오전에는 노방전도를 하고요. 오후에는 페인트 사역을 합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이창희 집사님 함께 가시는데 이번에 사역의 이 포커스를 페인트 사역으로 전문가가 가니까 우리는 뭐든 함께 헬퍼 해서 페인트 자칠하자 해서 막 으쌰으쌰 해서 딱 마음을 먹어서 우리가 페인트 하겠습니다. 페인트 할 곳 아람만 주세요, 선교사님. 했더니 답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페인트 사역을 니카라과에서는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선풍기, 에어컨 가져가면 뭐예요? 꽂아 쓸 수 있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뭐 나무 떼기 이렇게 뭐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나마 지어진 교회 또 함께 사역하는 성도 중에서 몇 분이 그나마 칠할 수 있는 담벼락을 갖고 있대요. 그분들 담 저희가 잘 칠해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오려고 그래요. 주일에는 거기에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지요. 야, 참 우리 교회 입장에서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에요. 이민교회에서는 젊은 세대 어린이가 없어서 걱정인데 거기는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팀원 중에서 이렇게 쪽쪽쪽 불면 이게 쭉 길어지는 풍선, 그래가지고 칼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뭐 강아지도 만들고 뭐 요런 거 배워갖고 아이들에게 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중에서 도네이션 하셔서요, 우리가 물놀이 기구를 갖고 와요. 우리 BBS 하면 우리 뒤에 아이들에게 뛰놀라고 이 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슬라이드를 바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참 근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샀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에 한 2-3명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는 한 4-5명 한꺼번에 올라가도 끄떡 없어요. 고무도 아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아주 그냥 크기도 엄청 큰 거 샀어요. 그거 아이들에게 풀어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뛰노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또 행사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까지도 계속해서 페인트 사역하고 기회될 때마다 전도하고요. 특별히 돌아오기 전에 하루 하는 날을 정해서는요, 선교사님하고만 시간을 좀 보내려고 그래요. 2분 선교사님 모셔놓고 좀 평소에 드시지 못하는 음식도 좀 대접해드리고 그간에 살아오셨던 삶의 얘기도 좀 듣고 그냥 눈빛으로
우리의 그냥 존재로 선교사님들 좀 위로해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돌아올 시간이에요. 화요일 밤에 출발해서 아틀란타에 수요일 아침에 오거든요. 짧은 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의 부담감을 꼭 가지시고요.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의 순간순간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은 없다. 뭡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예배를 하는 이러한 예배와 증거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토끼들은 절대 한꺼번에 잡을 수도 없고 잡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 왼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손 중에서 여러분 어떤 손을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왼손잡이는 왼손과 양손을 다 쓰겠죠. 그죠? 네?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밥 먹는 거, 글 쓰는 거, 뭐 다 오른손으로 대부분. 근데 딱 하나 오른손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죠? 오른손 등 닦아주는 거는 왼손이 해야 돼. 오른손 등 닦아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거 없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또 거꾸로 하나님께 예배함 없는 전도, 자기 열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없는 예배는 열매가 없는 것이고요. 예배 없는 전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되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기뻤더라, 감사하다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도하다,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인생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증거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증인이라, 나는 예배하는 증인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좀 올리시고요. 두들기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예배하는 증인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